오늘은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엔 수고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온 연인을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유로 맞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상 여인이 잠자리에 눕기는 누웠지만 설레는 마음에 잠이 들지는 않았음에도 여인은 찾아온 연인을 일어나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인의 이런 속마음을 알 리 없는 연인은 더 적극적으로 여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구하고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인은 서둘러 문을 열어주러 나갑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지만 연인은 떠나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며 여인은 이제 길을 나서죠. 길을 나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오히려 나선 그 길에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잠자리에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잠을 뒤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사랑의 때를 놓치는 여인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적 수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리 없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질 리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면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여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가운데쯤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연인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사랑하는 연인이 내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애타게 나를 찾을 때 내가 문을 그때 열어주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 누워있던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려 수없이 결심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은 단 한 가지인데 사랑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 대해 종종 난색을 표한다. 자기 마음 속에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이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데 종종 난색을 표한다. 자기 마음 속에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하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부르던 제 입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괴리감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는데 그 가사를 입으로 열어서 찬양할 때 혹시 그런 괴리감을 느끼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괴리감, 몸과 마음의 괴리감을 소이고 싶지 않아서 찬양하던 입술을 잠시 닫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은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분의 신부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그 질문에 저는 제 입술을 열어서 베드로처럼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실은 저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 질문을 만약 듣게 된다면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후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일을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랑의 감정의 유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감정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감정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예라고 말하고 들판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아닌 아니오라고 말하고 오히려 들판에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오늘의 여인처럼 말이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요청에 예라고 대답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부족했지만 뒤돌아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다시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뒤돌아 생각해보고 아버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그 일,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가서 행합니다.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그것을 여기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은 100% 무결점의 사랑과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인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은 사랑하다 실수하면 그 실수로 그를 낙인 찍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만약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당신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은 한 영혼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덕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덕성이라기보다는 밖으로 표출되어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게 될 그 일을 지금 찾아서 행하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의 유무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무균실을 찾아 그곳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겐 이 돌베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런 일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치 고도의 신앙의 경지에서나 획득되는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깊은 신앙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내가 아직 저 경지에는 못 이르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에 그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코스가 있고 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또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경험과 또 신비적 체험이 없어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통해 마치 거룩한 흔적을 받듯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감정이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나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받게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이해들을 깊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은사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믿음의 선인들의 많은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꾸 식어져 갈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인식되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또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삶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행동과 의지가 중요하니 마음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유무를 확인하려 시간을 보내는 건 옳지 않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게 될 그 일을 찾아서 지금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 또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원론과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 내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사랑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논문이나 보고서가 아니죠. 오히려 시에 가깝습니다. 여백이 있는 신비한 삶이죠. 공식과 수학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인가 교리적으로 아니면 지적으로 많이 이해함으로 무엇인가 내 안에 신앙적인 흐트러진 신앙들이 잘 체계를 잡는 것은 분명 유익이 있지만 그것의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떤 계산식이나 아니면 수천 페이지의 글로 나를 설명한다면 그것이 나를 온전히 잘 설명하는 글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앙하면서 배우는 법이지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없는 사랑을 있는 것처럼 조장하거나 조작하지는 말아야 해요. 조장하고 조작한다고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또 사람 간의 사랑도 이렇게 조장하고 조작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없는 사랑을 쥐어짜며 찬양하거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그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또 그냥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작아진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조차 올려드리면서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동시에 하면 되는 것이죠. 하늘나는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날개짓하며 날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몸과 마음의 사랑의 수고로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끔 한 번 읽을 때는 정보처럼 다가옵니다. 잘 기억되지도 않고 또 마음에도 남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 번 읽으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어느새 그 책의 내용이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읽을 때는 동의도 되지 않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 만나서는 모르지요. 자주 만나고 또 깊게 만나면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식기도 하고 또 불붙듯이 일어나기도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담기 그런 시간을 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그 기쁜 일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 그대로 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게 될 그 일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예라고 대답하고 일하러 가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말을 하고 몸으로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몸으로 하는 것,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양육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이렇게 막 마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앙이 분명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 신앙의 유인들의 글을 읽거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훈련이 없는 신앙 또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신앙이 훈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 없는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잘 유용하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프로그램, 양육, 훈련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스피릿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지적인 삶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또 내 마음에 이 훈련의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바로 그것을 갖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니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양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요약을 하거나 느낀 점을 적거나 큐티 묵상을 적거나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아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제 그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어요. 예전에 먼저 교회 교육자실에 있을 때는 거기에 되게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최근에 붙였던 포스트잇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교를 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무엇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되는 것을 제가 설교를 쓰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감독님하고는 주중에 교제를 가지니까
가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돌베개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참 많이 괴로웠어요. 뭐였냐면, 제가 설교 쓰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설교 쓰는 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 설교를 쓰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두운 이렇게 수렁에 빠진 것 같았었는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빛을 보면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지사항이 무엇인가요? 우리 감독님이 적어주신 건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이죠. 제가 이 문구를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20가지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어 드릴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다 죽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영혼과 삶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진정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함께 하든 어떤 양육을 또 함께 하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마지막 고백으로 주님의 이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에 주님, 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랑의 수고를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영혼에 가득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흔적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간혹 이런 우스갯소리의 예화를 듣잖아요. 주님 절 만나주세요, 절 만나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신 거죠. 너 왜 나 만나자고 했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던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근데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런 얘기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거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 돌베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왜 만나고 싶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은 더디 갈 수도 있고 때론 우리의 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나의 영혼에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쓰는 법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마음으로 괴롭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갖고 계시고 먼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닌가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서셔서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사랑을 느끼며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발을 더럽히기 싫다고 말하며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어서 일어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많다가도 작아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서 당신의 사랑의 수고로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문 두드리심에 우리도 일어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문을 열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아들여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돌베개 가족들이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모레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